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양태가 어떠한 모습인 것을 알고 과연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안 나오대요. 네, 나올 거예요. 과연 내가 죽으면 내 비문에 뭐라고 쓸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그 지글러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었답니다. 미국 작가인데요. 그의 죽음의 무덤 앞에 비명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그 무덤에 비명을 썼대요. 내가 이 생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 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읽고 접했을 때 나는 과연 뭐라고 마지막에 내 무덤 앞에 쓸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기민 목사. 우리는 어떠십니까? 저희 할아버님에 보면 비석에 보면 몇 년 몇 월에 출생, 몇 년 몇 월에 이게 돌아가셨고 그 자녀들을 쭉 쓰거든요. 그리고 조금 명예가 있던 사람들은 자기 양력을 쭉 써요. 면장을 했든지 군수를 했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앞에다는 누구누구 지묘라고 쓰는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 지금은 전부 다 매장이 아니라 납골 땅에다 놓고 그냥 십자가 하나 놓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직분이 있죠. 목사면 목사. 사모는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 이름 앞에 어떠한 것을 쓸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낳았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지금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를 향하여 목회할 때에 너희는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하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래요. 그리고 피하고 무엇을 쫓느냐면 바로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취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영생을 또 취하래요. 그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믿음에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었지요. 그러면 너희는 그러한 삶을 알기에 그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썩은 달걀과 상한 달걀과 싱싱한 달걀의 구별법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안 깨보고. 어르신들은 알 것 같은데. 모르세요? 깨면, 흔들으면 소리가 나는 거. 싱싱한 달걀은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달걀을 돌려보면 안 돼요. 썩은 달걀은 돌아가지 않고 금방 멈추고
싱싱한 달걀은 돌리면 잘 돌아간답니다. 우리 사모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딱 그 계란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깨보면 알아요. 딱 썩은 계란은 딱 깨자마자 어때요? 냄새뿐 아니라 노란자가 완전히 뭐예요? 탱글탱글하지 않고 같이 팍 퍼지는 거예요. 근데 싱싱한 거요. 깨지자마자 흰자와 노란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나는 내 신앙이 옳게 올바른 신앙으로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자신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썩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가는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에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아, 이 부하려 한다는 것은 부자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 이 침륜은 바로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부요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쫓아가고 부요함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곧 멸망의 길로 유혹의 덫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 목사님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사랑하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 한 분만.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얻어요, 잃어요? 얻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같은 노예 목사님 따님이 결혼해서 갔거든요. 얘기하겠습니다. 치부를 얘기해야지.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요. 갔는데요. 우리 같으면 아무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관계가 안 좋아도 목사님들이 왔으면 오셨냐고 감사하냐고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쌩까더라고. 그 옆에였는데도요. 앞에 보는 선배 목사님 봤는데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냥 쌩까고 그냥 가더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막말합니다. 싸가지 없는. 그 뒤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빡빡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주님 사랑한대요. 그러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목회자나 성도의 현실이에요.
교회 원리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그 크고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사단의 괴락에, 사단의 그러한 논리에 교회들이, 신앙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 지금 덫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주님 사랑해요. 나는 물질이 부족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렇게 은혜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지 몰라도 삶의 현장에만 철저히 믿음이 아니라 돈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편안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평강을 주시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편안함은 물질이 있으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평강은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물질의 넉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돈에 매여서 너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의 삶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릴 때에 주일 예물을 드리죠. 감사 예물을 드리죠.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삶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나는 세상의 편안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을 내 삶의 우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뭣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죠. 내 마음은 나의 진정한 보화이신 보물이신 예수님께 두시고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세요? 큰 교회 가면은요, 무슨 의미의 비전하고 실천상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그 비전이 누구께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얼마나 교인들을, 성도들을 막 돌립니까? 죄송합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 온 비전도 있지만 목회자의 야망을 통해서 준 비전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내 백성이 꿈이 없어 망한대요. 이 꿈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비전이에요.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비전. 이 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에 휘둘려 산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야합하면서 그것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젊은 여자나 남자들 보면 차가 고가의 차를 타고 이렇게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젊어. 직장 생활하면 그 차를 못 타요. 근데 그 차에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돼요. 야, 저 사람은 무엇을 해서 그렇게 고급차를 그렇게 타고 내릴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돈을 벌 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보면 나는 돈이 있는데 쓸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몸을 전부 다 뭐예요? 휘어 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떤 여자 부부니까요. 막 금이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예전에 보면 영화나 보면 조폭들이 있죠.
조직폭력배. 보면 한결같이 목에다가 조그마한 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금 쇠살 같은 거 쫙 하고 팔뚝도. 그리고 하나는 딱 뭐죠? 옆에다 창은 있죠. 그것도 시장에서 하는 5,000원,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딱 클러치 빼보면 1,000,000원대짜리 쫙. 들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나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물론 능력이 있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한 부요함과 그러한 풍요로움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할 것 막 찍어 바르고 막 얼마치 이 옷이 얼마인 줄 아냐. 그 옷 입고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동창회 가면 삐끗 번쩍하라 딱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동창회 나오라면 아유 안 나가. 왜 그러죠? 나가면 기죽거든. 내세울 곳이 없거든. 만약에 그냥 억지로 갔다 오면 내 남편이 그냥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저 남편 만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내 인생이 그냥 조금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돈을 사랑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니까요. 한번 점검 한번 합시다. 과연 그렇지. 왜 사람이 돈을 사랑할까? 돈은 필요하니까 돈은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다 얘기해요. 한번 점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돈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보세요. 부부간에 다툼의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돈이 많으면요. 하하하, 자기 하니 어디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근데 그때 돈이 없어지면요. 서로 얼굴이 낯이 바뀌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돈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가서 그 아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딱 갖다 주면 당당합니다. 나 이런 남편이니까 너 잘해. 반대로 아내가 원하는 만큼 남편들이 돈을 뭐죠? 벌어다 주지 못하면 항상 들어가서 그냥 기죽어서 여보 반찬 한 가지만 딱 해도 먹어! 하면 그래 내가 해준 것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니야 남편이나 여자는 한가지 돈 많이 벌어야 장땡이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열심히 해서 특심해서 내 자신만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로 살게 하는 그런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로 내 자식들이 지금 잘 됐고 뭐죠? 죄송합니다. 피로 먹지 않고 살 만큼 살잖아요. 그랬더니 오늘날 부모들이 너 예수 잘 믿으라면 그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떤 젊은 집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 어렵게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늘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주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이 한무개 집사 정말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집사의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또 그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 씀씀으로 그렇게 그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집사가 이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열심히 떠서 뭔 얘기인지. 그 사업이 이제는 이제 뭐죠?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를 등한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갔을 거 아니에요. 괘씸한 놈의 새끼. 너 이씨. 근데 아유 목사님 아시죠?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사업이 바빠서 그냥 교회 가기가 좀 시간 내는 것이 어렵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 골프 치러 가는 시간은 많다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골프 치는 시간. 왜? 레벨이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렵고 돈이 없을 때는 레벨이 지금 자기 사람들만 만나는데 이제는 돈이 와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모이면 어디? 노래방 가겠어요? 골프 치러 가겠어요? 결국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가서 쓴소리 했겠죠. 집사님 돌아오시라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목사님 감사한데요. 너무 바빠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하게 하는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뭐죠? 녹슬었대요. 너희의 금과 은은 은은 풍요로움을 얘기해요. 부함을 얘기해요.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여보 돈만 있으면 되잖아. 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놈들도 한번 보세요. 끊을 때마다 엄마가 좋아하는 좋은 것, 물건, 옷 처음에는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요? 그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알아요. 짐승 새끼도 아끼다.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아요. 저는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막 그놈들이 막 오거든요. 2마리. 고양이는 빼고. 고양이는 이것들은 2마리가 막 꼬리치면 나는 한 번 안아줘야 하는데 안아주고 저리 비켜.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 쓰다듬어줘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요. 우리 집사람은 아니에요. 오면 막 난리 납니다. 막 2마리가 왔다 갔다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요. 알아요. 짐승도 알아. 저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안다. 부모는요, 자식들의 좋은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애틋한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내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적을지라도 정말로 쓸어가지기 직전에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예배당일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한둘 모였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목사로서 제가 이중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법은 몇 년 전에는요, 목회자는 이중직을 가지면 안 돼요. 목사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단법이 있었는데 그 교단법이 전부 다 이제는 통과돼서 왜? 목회자들이 너무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짭을 갖도록 허용해 줬어요. 예전에는 쉬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성공된 목사가 일 나가면 너 목사야? 어떻게 목사가 죄를 해야지 돈 벌러 나가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찾아가서 위로하든지 조금 마음의 표현을 하든지 말만, 죄송합니다. 주대기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요. 그런 얘기하는 치고 자기 입도 아끼 모릅니다. 동료를 보지 않아요. 자기 입도 아끼. 그 열심의 결국은 자기 교회 사이즈 크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대요. 주님은요, 교회 사이즈 넓히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에요. 부흥요? 사람 많아지는 거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하나 바로 세워질 때 그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전부 다 종교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썩은 냄새나는 달걀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 우리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오늘도 이남수 권사님 오실 때 목사님 늘 교회 오시기 전에 하는 목사님 저 화장실 못 갔어요. 어제부터 못 가셨대요. 근데 나 죄송합니다. 나 죽어도가 아니라 뭐라겠죠? 그래도 교회 오겠다 하면서 차를 타시더라고.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못하고 그랬는데 나 되져도 나 왔다 갔다 하지. 예. 아유 내가 통곡을. 예, 자 잠깐만요. 근데 오늘 또 오시는데 나 되져도 교회 가서 되지겠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연로하시다 보니까 늘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김한숙 권사님이나 저나 사모님 젊다고 지금 60대 이제는 초반인데 젊다고 우리 권사님들 그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나이 가면 똑같이 사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 사람이고. 우리가 그러한 절차를 조금 늦게 갈 뿐이에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에게 한 그 얘기가요. 지금 그 나이에 먹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이해를 못했대요. 그 나이 보니까 이제는 그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이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요.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단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내 부모가 치매가 들어오고 또 욕하고 심지어는 예전엔 그랬잖아요. 자기 배변을 지 입으로 먹을 때 저 노인의 망령 들었네 라고 그렇게 홀려하고 괄시할지라도 내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 자식놈들은 외면할지 모르지만 내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두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천금보다 더 중요한 시간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두 발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젊은 날 정말로 자식들 빼골 빠지게 뒷바라지 아니라 다 연골, 팔다리 다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놈의 새끼들은 지들이 큰 줄 알아. 그 사실을 알아주지 못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픕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 참 고생이야. 네 삶을 살지 못했죠.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기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 것은 세상에 영원히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함이 아니라 빨리 주님을 만나는 삶이 나의 신앙의 그러한
고백인 것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또한 왜 사랑하느냐? 돈이 있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노래 부르죠. 찬송 부르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오늘 족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나의 수중에 돈이 있어요. 내일이 염려가 됩니까? 내일이 편안합니까? 네?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 돈 이렇게 넣고 예금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내 미래를 책임질 누구? 자식. 그래서 그 내 삶의 미래가 염려돼서 그 삶을 뭐죠? 상쇄시키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내 미래에 안정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가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묻겠습니다. 나의 삶에 참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주님입니까? 돈입니까? 아, 주님이세요! 라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실상을 한번 더 보세요. 돈이 없으면 미래가 뭐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삶을 상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잠언에 보면 만족이 없는 것들을 몇 가지 하는데 첫 번째, 거미가 그렇대요. 거미. 자, 거미가 아니라 뭐죠? 피 빨아먹는 것이 뭐죠? 그머리. 거머리가 달라붙어도 사람이 떼기 전에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하죠. 그 거머리 딱 보면 타고 배떼기 배가 터질 정도에서도 안 떨어진다. 인간이 사람이 돈에 탐심에 눈이 어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가 죽어가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무엇이다? 돈이다. 그 돈이 아닌 자식에게 내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괘씸해요, 이뻐요. 내가 그놈의 자식 어떻게 키워? 다음 주에 계속 하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맡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랬대요. 나이 먹어서 60, 70, 80 먹으면 자식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고 가까이에서 같이 살려고 하지 마라. 왜? 그 자식이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하면, 서운한 말을 하면 뒤돌아보면 눈물만 흘린대. 왜? 내가 젊었을 때 그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상처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자식이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말고 이웃처럼 생각하라. 왜? 이웃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좀 뭐죠? 마음은 서글퍼지지 않아요. 조금 기분은 나쁘지. 그리고 그 이웃이 자주 안 오고 한두 번 오면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놈이 자주 안 찾아오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네? 왜? 김한숙 선생님. 그러면 자식이 전화도 안 해봐. 궁금해가지고 전화가. 왜 너는 전화 안 해, 이놈아? 근데 그 자식이 미우면 그 며느리까지도 미웠다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랬대요. 나이 먹으면 자식들을 이웃처럼 생각해야 그 내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금 났으면 재금 난 그러한 인격대로 한 가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장성한 그 자식들 지치작거리지 마요.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지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청약을 해가지고 아빠도 당첨됐대요. 당첨됐으면 할렐루야죠. 근데 당첨됐으면 거기에 10%를 넣어야 돼요. 만약에 5억이면 5천만 원 넣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혼해서 진짜 어렵게 살았던 그분이 좋은 남자 만나서 늦게 재가를 했어요. 그러니 그 재가한 그 남편이 조금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년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 돈 있으세요? 그게 자식이 목사요. 젊은 새끼. 40대 초반. 엄마가 돈이 없는 줄 알아. 엄마 통장에 얼마 있어? 나 돈 없다. 나 엄마 나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그 청약을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면 1,000만 원이 놀러가. 엄마 4천만 원 줘야 돼. 나 무슨 돈 있냐? 라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하기 전에는요. 건물 청소하러 다녔어요. 건물 청소. 그것도 한 타임이 아니라 2타임씩. 자식도 알아. 남의 집살이도 했어. 남의 집살이. 그 자식놈이 아는데 그 자식놈이 목사야. 그랬더니 엄마가 나 돈 없다 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같이 사는 그 아저씨한테 내가 얘기할게. 내가 그래서 그 얘기는 싸가지 없는 목사 하지 말라 했어요. 이게 무슨 목사 새끼냐.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아들이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몰랐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진짜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더 없는 돈 많이 허비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노년에 그렇게 하는 것을 감사해. 젊은 날. 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젊은 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송구스러워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조금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물질에 필요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일날 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조금이나마 주님,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헌금이에요. 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 주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 그 감사의 표가 뭐죠? 우리가 넘어서면 한 달에 이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네요 라고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보물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은 주님이세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세상의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부유함이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우리는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버려보세요 한번. 다음 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